와 자녀가 서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현숙한 여인 얻기를 기도했죠. 믿음은 당연하고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부부로 산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선언하고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출했습니다. 다행히 15시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서로 맞추고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젊은 날 너무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과의 사랑이 좌절되었다는 어느 집사님은 남편 대신에 남편을 포기하고 자기 아들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자 새로운 경쟁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 당하는 입장이라고 하죠. 도리어 며느리가 더 구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며느리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가 헌신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붙쫓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마음을 같이 해서 진심으로 의지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죠. 보라, 네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동서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또 두 아들도 다 이미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 집안에 3명의 과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이제. 나는 이제 늙었고 네 아들 죽었고 자식도 없는데 뭘 끝까지 날 섬기려고 하냐. 네 인생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먼저 돌아가고 롯은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동서란 말 들어봤죠? 동서란 말은 형의 아내,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현수가 또 윤수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현수의 아내와 그리고 윤수의 아내 사이가 동서지간이에요. 그래서 윤수는 형의 아내, 형수한테 아내들끼리 관계죠. 아내들끼리. 윤수의 아내는 현수의 아내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현수의 아내는 윤수의 아내한테 동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룻이 도저히 나오미를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참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이 며느리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라. 네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때서 한번 보면 며느리 룻이 굳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도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자기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둘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같이 돌아가 봐야 젊은 룻이
혼자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봐야 뭐 룻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집도 없죠. 기댈 곳도 없죠.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였어요. 셋째 룻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상 술 먹고 근친상을 해서 나온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압 족속은 개만도 못한 종족이라고 취급했어요. 만일에 이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룻이 모압 족속인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심각한 인종 차별을 겪어야 됐습니다. 넷째, 나오미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남편의 형제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그와 결혼해서 가문의 들을 잇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남편의 형제도 없었고 또 시어머니가 너무 늙어서 새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시어머니 나오미는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마다 안 되고 꼬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나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여섯째, 롯에게 이렇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일곱째, 시어머니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죠? 먹고 살겠다고 믿음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뭐 해줬나요? 해준 것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 봐야 남편 없는 젊은 과부가 나이 많으신 과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될 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시어머니에게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산처럼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잘된 게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 생활에서 헌신할 수 없는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면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헌신할 수 없는 이유를 꼽아보라고 하면 수십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헌신을 못하고 저래서 헌신을 못한다는 이유를 자꾸만 떠올리고 불평하는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30년 전 구들장도 없는, 구들장이 뭔지 아십니까? 밑에 나무로 불 떼가지고 돌을 데우는 건데 그게 구들장 집이에요. 구들장도 없어. 그런 냉골이라는 얘기예요. 냉골. 그런 허름한 창고에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아이가 모두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100일 된 막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지만 아이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랑 같이 살면서 병들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집에 입양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입양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이 세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는 너무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입양된 자식은 어떨까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살죠. 우리 엄마는 왜 날 버렸어? 왜 우리 엄마 날 버렸냐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살리려고 입양시켰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모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저 먹고 살겠다고 오늘 나오미처럼 믿음의 땅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준 나오미 부부는 영적으로 본다면 더 나쁜 부모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와 같이 신앙 전수에 실패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나쁜 부모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부모인데도 신앙 전수에 실패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아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큰 짓을 저질렀죠.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봤어요. 이 함이 그것을 보고 형과 동생들에게 가서 떠벌렸습니다. 이렇게 형과 동생한테 가서 떠벌렸다는 이유로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실수와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어머니가 좀 몇 명 있어요. 아내가 몇 명 있었잖아요. 자신의 친구 어머니를 어렸을 때 보니까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너무 우리 엄마한테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분노가 쌓여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노아도 다윗도 항상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훌륭한 부모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나중에 부모가 돼보세요. 나도 죄인인데 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부모도 죄인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모가 꼭 훌륭해야만 자식이 믿음을 갖게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면 도리어 부모가 성질이 더러워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식을 막 때리고 팼어. 근데 그 바람에 주님을 만나고 부모가 서로 갈등하다가 이혼하는 바람에 주님을 만난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을 때리고 벌어야 된다 그 말 아니죠. 이혼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핵심은 나에게 잘해주는 훌륭한 부모를 만나야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최고의 부모님은 누구냐?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시고 내가 성공하도록 뒷바라지 잘해준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지 못한 부모는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부모입니다. 맨날 술만 먹고 사고치는 아빠가 무슨 아빠야?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성질 부르고 욕을 하고 때리는 부모가 무슨 부모야? 하면서 부모님께 내가 헌신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는 분들은 부모님 공경하기가 어렵죠. 나에게 잘해줘서 하는 헌신은 조건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조건적인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은 조건 없는 헌신, 무조건적인 헌신. 내가 예수님에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날 사랑해주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롯의 신앙 고백, 헌신의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린 이 룻의 고백 중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라는 이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이죠. 그냥 단지 어머니, 내가 어머니니까 끝까지 모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 유다 땅에, 신앙의 땅에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룻이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못된 믿음과 판단으로 인해서 믿음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며 떠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믿음의 과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완벽하고 훌륭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이전보다 더 믿음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와 가족과 성도와 내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 잔잔한 믿음의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헌신할 수 없는 모든 이유와 핑계거리를 불식시켜버립니다. 나오미가 봉사 헌신은커녕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서 며느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더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불신 며느리 룻이 저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 방불한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며 헌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섬겼던 모압신을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언어가 다른데도 언어를 극복하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헌신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 우리가 헌신할 때, 다시 한번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우리가 헌신할 때 저절로 헌신과 봉사가 따라오게 되고요. 하나님 믿음에 헌신했더니 관계도 풀리고 환경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용준이 어렸을 때 생각나니까 용준이 어렸을 때 뭐 좀 잘못했습니다. 뭐 거짓말했어. 이러다 들켰어. 그래서 이제 혼나게 되면 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말씀을 10번을 써오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받침이 잘못됐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진정한 효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가 가여워서, 인간적으로 가여워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불쌍히 가여워서 잘 따라가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할 일이 많거든요.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태어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일방적인 공경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위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이뻐하고 감싸고 돌면 자식들이 부모를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주신 부모의 권위로서 자식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만 끼고 들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로서 영적 훈련을 잘 시켜야만 내 자식의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죠. 부모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교회 봉사와 또 행사와 예배 때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을 수 있는 최선의 영적 훈련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위선적인 부모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수준 낮은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부모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무능력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그 자녀는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를 통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요, 게으른 부모도 있고, 강박증 있는 부모, 폭력을 쓰는 부모, 나를 버린 부모, 나를 낳기만 했지 제대로 키워주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욕이나 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부모야? 하는 부모가 왜 없겠어요? 이런 부모는 공경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님한테 헌신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나쁘고 나와 안 맞고 별로 배울 점이 없으면 그런 부모는 버려도 되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교회 직장 학교도 버려야 됩니까? 김희아 씨라는 분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희아 씨는 선천적인 안면병, 얼굴에 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한쪽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얼굴은 전부 다 점으로 덮여 있어서 놀림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 안면기형 때문에 사람들도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친구들한테 벌 주지 마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놀랍게도 김희아 씨는 나중에 결혼도 했어요. 이런 상태인데 딸도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아이의 얼굴에서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엄마도 나에게 이렇게 젖을 물렸겠구나. 엄마도 내가 딸을 예뻐하는 것처럼 나를 예뻐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옛날에 씹사리가 고됐을 때 안면기형인 이 장애딸을 낳고 키우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사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자신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잘 자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래서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딸도 같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딸들도 엄마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도 꼭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김희아 씨도 빠지지 않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평생 원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좋은 것들만 이루어져야만 그 하나님 계획을 착각하기 때문이죠. 어려서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30년 만에 만났어요. 2년을 같이 살다가 서로 맞고 서로 31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돌을 훔쳤다고, 조카를 때렸다고, 욕했다고, 폭행, 절도, 위증으로 계속 고소를 했는데 다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분신과 같다는 쌍둥이도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담비스님도 은혜 집사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원수 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나 피를 나눈 형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사랑이 어렵고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이고 완고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롯의 고백과 같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 롯을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너는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또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한 길을 택하게 해주었습니다. 며느리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롯이 시어머니를 더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나오미는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지만 롯의 결심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그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이제 말하기를 그치는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미움의 말, 의심의 말을 그치는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오미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버리고 주님 떠나서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오미처럼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방 땅으로 도망쳤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헌신은 나오미처럼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타적인 거죠. 다 내가 너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어.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췄지만 결국 떠났죠. 구원을 위한 결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잠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부모 공경은 서로의 헌신, 곧 자식은 나에게 물려주신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최고로 여기고 감사하는 헌신, 부모님 자식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